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어제 사모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걸리시고 담임 목사님은 음성이시지만 약간의 증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설교와 앞으로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밥이라는 용어를 모두 다 잘 아시죠? 이제는 좀 유명한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20, 30대, 요즘에도 많이 쓰는 말이죠.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정말 많이 쓰는 줄임말인데요. 밥을 혼자 먹는다고 해서 혼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려운 시간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도 일을 하시고 저희 여동생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여동생의 야근을 하는 날이 많다 보니 이제 가족 모두가 식사를 함께 모여서 나눈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는 많이 하는데 내 식구 모두가 밥을 함께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의 가치관인데요. 이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영화나 책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느덧 우리보다는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가 중요한 시대였죠. 품앗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시골에서 농업 일을 할 때 어떡하죠?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논밭 배웠으면 다음 주에 어디로 가요? 옆집 같이 도와줘 가는 게 문화였잖아요. 그게 문화였는데 이제는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중요하시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로워하는데 종종 그런 외로움을 저도 느끼게 돼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개인주의는 단순히 혼자 있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개인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짜 사나이 이근 전 대위가 요즘 핫 이슈죠. 그는 미 버지니아 이제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UDT 실 대위 전역 출신으로 소말리아와 이라크에 파병한 적이 있는 엘리트 군인인데요. 이제 가짜 사나이 1편의 교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유행어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아시는 유행어. 근데 인성 문제 있어라는 유행어가 한동안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성 문제 있어라는 그 유행어 못지않게 다른 유행어도 있었어요. 네,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인성 문제 있어. 이 교관이 이제 훈련병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다음 유행어가 있죠. 유행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건 되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쓰이는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한국어가 약간 어색해요. 그 어색해서 재미난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성 문제 있어라는 이 유행어와 또 다른 메가히트 유행어가 있어요. 지금 바로 나오는 4번은 개인주의라는 유행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누구는 개인주의야 라고 많이 쓰곤 했었죠. 가짜 사나이 읽을 때 4병 훈련병이 훈련 도중 이 통나무를 다 같이 드는데 한 명이 제대로 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개인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유격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저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 통나무나 아니면 그 해군 같은 경우 이제 그걸 들게 되죠. 근데 들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 통나무를 들고 있던 거를 드는 척만 해요. 이렇게 들지 않고 살짝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있던 무게가 누구한테 가죠?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가중이 갑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개인주의 안에 있는 이기심이 공동체에게 짐을 더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공동체의 가치관과 개인의 가치관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럴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래도 좀 손해봐야지. 그래도 공동체가 중요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공동체 가치관을 밀어냅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안 할 거야.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학교, 가정, 직장 등 살아가는 공동체는 각각이 유기적인 조직이에요. 어느 가족도 하나의 팀입니다. 학교도 하나의 팀이에요. 직장도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자 팀입니다. 교회는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합니다. 18절을 보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18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이자 사회 조직입니다.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사회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곳이 사회 조직이면서 공동체인데 무엇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부시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시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요한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봐요. 그리고 이 요한 1서는 특정한 공동체를 향해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본문에서 요한 공동체에게 너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라는 단어를 볼 때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 편지를 받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단의 위기였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현재는 신천지 같은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임하셨지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게 8절, 9절, 10절의 초반부의 주장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영지주의 이단이요.
요한은 이 영지주의 이단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속지 말라고 해요. 정신 차리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주의주의는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반박합니다. 그 반박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개인주의 시대 현대인들은 개인주의니까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주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위너의 노래가 있는데요. 위너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공허해라는 가사 가운데 이런 현대인의 심리를 잘 드러내죠.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 빈 거리가 너무 공허해. 폴킴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폴킴의 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집에 오면 어딘가 허전해. 누구라도 곁에 있어줬으면. 자, 같이 있을 땐 우리가 몰라요. 같이 있을 땐 내가 외롭다는 걸, 내가 공허하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게 될 때, 아무도 없는 집에 나 혼자 들어가게 될 때 느껴지는 감정 있잖아요. 공허한 감정, 허무한 감정이 몰려오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통 재밌는 걸 찾아요. 쾌락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일을 통해 재미를 찾게 돼요. 공허함을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 중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통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에 중독됩니다. 불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허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생기는 텅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스포츠를 통해서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봐도, 아무리 영화를 봐도, 연애를 해도, 스포츠를 해봐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의 자리는 채워지지를 않아요. 아니, 사람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영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루를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나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게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인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는 것,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이 들어와요.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그러면 그것은 재미라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참된 기쁨이. 참된 기쁨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10절, 11절, 12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장 7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을 보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11절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무엇이? 내 기쁨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기쁨이 첫 번째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들었던 대로 뭐라고 하셨어요? 기쁨은 주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의 재미가 아니에요. 이 기쁨은 세상의 쾌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4절은 본수의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쁨을 얻는 방법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그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할 때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교, 사귐을 뜻합니다. 친교는 그 사람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에요. 자, Partner for Life에서 땡땡 생명이라는 광고가 있었죠. 파트너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끼리 추억을 공유합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딱 한 번 같이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겨울에 이제 빙판에 빙어 낚시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곳을 뚫고 나서 놓고 나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 한 4시간쯤 된다. 3시간 4시간쯤 됐을 때 2-3마리 잡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있어서 2-3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3마리 잡은 거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기억이 그 친구들과 제가 함께 공유하는 평생 잊지 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기억을 공유하게 됩니다. 파트너가 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이 말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파트너다라는 말은 너희가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둘째로 사귐이랑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는 하나님과 관심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목표가 같은 사람, 하나님과 뜻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사역입니다. 그 구원사역 가운데 똑같이 관심을 갖고 똑같이 목표를 가지는 사람, 뜻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파트너로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 막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 심겨놓은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법에 대한 무지나 위반을 뜻해요. 법이 없는 상태예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불순종이며 반역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이웃 사이에 무엇을 만드느냐? 벽을 만들게 됩니다. 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불신의 벽이 생깁니다. 이렇게 죄는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1장 7절과 9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 있죠, 오늘 본문에. 근데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해요.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빛과 어둠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빛으로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빛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만 보게 된다면 이런 이미지인 거죠. 그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 마치 탕자를 끌어안아주시는 아버지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든 그 죄를 가만히만 두시고
우리를 받아만 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증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주의 자리에 위치하셔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위치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을 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속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시면 그분이 의로우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아이가 강도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강도가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재판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비가 많은 재판관이라서 저 강도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봐요. 이때 뭔가 이상하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살인자를 그냥 둘 수가 있어? 그 살인자를 법대로 심판하고 그도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지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자신에게, 죄인에게 보이시는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에게 진노를 내리셔야 됩니다.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에게 끔찍한 소식인 것이에요. 인간은 의롭지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만드신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거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죄악의 고통이 죄악 형벌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졌습니다.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왜 피일까요? 피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죄는 생명을 요구해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 생명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원리예요. 사랑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방식으로 죄가 다루어질 때야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방식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한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귀신들을 내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먹게 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귀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신 심판받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네. 모든 사람이 위한 심판이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피의 효력이 발동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발동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자,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일주일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1조를 꾸준히 드려요. 봉상,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를 행한 사람이죠. 11조도 드렸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체리는 당시에 로마라는 그 제국의 등을 얻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체리는 사람들을 갈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요.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세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받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우리가 이해해보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본성이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한 건 본성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죄성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본성이 잘 안 변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죠? 100% 죄인인 인간이 100%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죄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지고 있는 거예요. 보혈로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20년쯤 믿었으면, 30년쯤 믿었으면, 50년, 60년쯤 믿었으면 내가 이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끝까지 안 변해요. 끝까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언제 벗어요? 이 죄를 가운데 언제 자유하게 되는 상태가 돼요? 언제? 우리가 회개해서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죄를 주님 앞에 둘러낼 때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빛이신 예수님이 살피시도록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누가 지적하면 어때요? 나 안 그래도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런데 이 자기 방어하고 싶은 마음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마음의 벽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이제 시작돼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충 묶어서 넘겨지면 안 되는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꽈리를 들고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드니까요. 정말 싫은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저 사람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어요. 질투가 나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교만이 있죠. 교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려지 않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교만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어요. 화가 나요. 음란합니다. 게으름, 하나님 일을 하기 싶은 게으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아파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는 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음란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었다니. 바라보는 거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피의 능력이 누구한테 부어진다고요? 세리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죄인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래서 죄인에게 부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보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확 떠오르게 되죠. 막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 맞긴 하죠. 내 안에 본성이, 마귀의 생각이, 미혹이 막 올라옵니다. 다 맞는 소리예요. 없는 얘기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했잖아. 제가 이거 했잖아. 어떻게 용서할 거야? 어떻게 사랑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등신처럼 속고만 살 거야. 라고 마음에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판단이 올라옵니다. 그를 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자아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막 떠올려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 원하세요?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귐의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가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교회 가운데 완벽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죄인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부족하고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흠이 많을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란 거예요. 함께 공유한다는, 함께 기억을 공유하고 함께 주님의 파트너가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회개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마고 꿈꾸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